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리석죠. 다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냐? 설명해봐라. 근거를 설명해봐라 하면 좀 곤란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종파 교도들,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죠? 우리는 믿는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똑같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냥 선지자, 그냥 그 정도로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들은 소문을 아마 전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우리들에게 계속된 질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마 질문을 놓치지 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죠.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옳긴 하지만 당연하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 본문인 시작되는 부분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예수님의 운명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오해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습니다.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우리에게 머릿속에 그려진 예수의 운명의 그림이에요.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당연하지. 그렇지. 예수가 그러셨지. 내가 구원받지. 그래 생각합니다.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서 예수님의 운명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죠. 고난받고, 다음에 버림받고, 다음 세 번째 죽임당하고, 마지막으로 사흘 만에 산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강력하게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승리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자 메시아니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니, 죽는다니, 버림받고 하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둥근 삼각형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형용 모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거칠게 항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나왔는데 베드로가 다른 거 부인한 건 좋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까지 부인했다는 말이냐 조금 곤란하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호세아 6장 2절에 근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신다, 힘을 준다, 용기 내라, 그런 것에 대한 문학적 표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고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묘사, 여기에 핵심은 살아난다 있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다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내 속된 표현으로 왕따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잠시야. 지나가. 결국은 지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재물에 대한 욕망까지 신앙적으로 포장되고 있는 마당이니 고난과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운명은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도 피해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편하죠. 우리가 읽을 때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베드로에까지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듣다니 도대체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구절들 읽으면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베드로의 잘못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 좋은 거야. 그럴듯한 거야. 그리고 사람의 일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분리하면 곤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이 굳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일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묶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라서 누구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인 거예요. 도덕, 윤리, 규범, 질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발달되고 작동되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문명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 공동체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장로였고요.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견인해가고 그리고 추동해가는 원리이고 규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유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고요. 본문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일은 이와 달리 이스라엘의 전통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아무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죽임, 그리고 부활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들은 다른 겁니다. 충돌하죠. 이 복음이 가르치는 세계하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게 이게 엇박자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디에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 안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미련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쪽으로 눈이 안 열리게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참 잘 산 사람이야. 참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걸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데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 말이죠. 거기에 묶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운명의 핵심입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 겁니다. 이런 운명을 우리는 다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운명에 떨어질지 모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큰일 난다 해서 막아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됐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인간 삶의 가장 저주스러웠던 운명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역설을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잘 맞지 않아서 힘든 거죠. 이러한 문제를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 생활은 아닌데 교리적으로만 내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소외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만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런 피곤해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삶을 완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고난, 소외, 고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세계야말로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혼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혼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집 마당에 소나무 5그루와 하나가 되는 즐거움도 혼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책과 시계와 컴퓨터와 책상 등이 배치된 제 서재의 공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공간입니다. 이런 걸 느끼려면 이게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인데 당연히 혼자여야만 됩니다. 고난과 버림받음이 겉으로는 외롭겠지만 속으로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가 가장 중요한 생명 현상이기에 저는 남은 인생을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직 젊어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어서 그렇지 더 늙어지면 당신 외로울 거야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찾아와 주기를 아마 늙으면 더 바랄 걸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집사람과 둘만 지내지만 저희 집에서 불편하거나 외롭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걸 보면 나이가 더 들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떠남으로써 자유로워진다는 게 분명합니다. 고독해야만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절정을 점점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잊지 마십시오. 고독해야만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성가들, 시인들, 예술가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 문제는 목회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평생 작은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언젠간 한번 기회가 되면 괜찮은 교회, 형 교회 정도라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소신껏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나름대로 또 교회 정치를 해야 됩니다.
누구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선배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볼 때 버림받은 겁니다. 목사들 모임에 자주 나갈 필요도 없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연수받으려고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고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과 사람 관계에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책도 더 읽고 공부도 더 하고 삶에 더 천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외로우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괜찮은 마음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승리셔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제자에게 붙이기 힘든 호칭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고백까지 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죠. 병행구인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참 정확하게 어떤 걸 뚫어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리면요, 이게 좋은 거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격적이고 교양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탄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눈을 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성서 신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내 뒤로 물러나라고 번역된 요 헬라어 이 문장은 원래 내 뒤로라고 하는 그런 부사라고 하나요? 내 뒤로 그 전치사하고 인칭대명사가 붙은 그 단어입니다. 오피소 무라고 그랬어. 오피소는 애프터 뒤라고 하는 뜻이고 무는 미 영어로 그 뜻입니다. 내 뒤로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내 뒤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이 내 뒤로 오피소 무라고 하는 예수님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사탄아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걸 연상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말은 실수한 베드로를 야, 넌 말도 안 돼 물러가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불러들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내 뒤를 따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사탄아 한 다음에 그게 33절이고 이어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 똑같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게 오피소 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거하고 내 뒤로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하지 못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사탄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귀만 열려 있다면 내 뒤로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들어야 됩니다.
내 뒤로 오피소 무가 가리키는 예수 따름은 두 가지 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를 따르는 거지, 역사적 퍼스널리티 어떤 그 예수를 따르는 거지 진리를 따르라거나 지혜나 삶의 모범을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오묘한 진리를 깨우치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라, 를 따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를 불렀으니까 따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이제 혼자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예수 뒤로 제자가 되는 것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문제이긴 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입니다. 현대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네가 중요해. 너 긍정해야 돼. 자기 긍정 이 얘기합니다. 이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긍정과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의 삶을 크게 큰 틀에서 긍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자학이나 그리고 냉소나 어떤 열패감 이런 데 떨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확 와닿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생명의 완성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조건에서도 조금 피곤한 삶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처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아. 하나님의 생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건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오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충분히 많이 나타나요. 그냥 상투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양보 손해가 좋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함으로써 벌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가가 중요하죠.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이 소위 백으로 합격된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누구 해라 해서 거의 100%가 그런 방식으로 채용됐다고 합니다. 그 수사를 맡았던 안모모라고 하는 여자 검사가 그거를 자기 소신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상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내부자 고발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냥 대충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처리했다면 좋은 자리가 보장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냐 하는 그런 질문에 안 검사는 검사로 살고 싶었다 대답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옳은 일을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3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뭐 등등등등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36절, 37절에도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어떠냐, 그 등등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라, 따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대충 끝났습니다. 이게 설교하면서 늘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내 젊은 시절을 쭉 지나왔고, 목사이기 전에 기독교인이니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어쩔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저도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다, 목숨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 근데 도대체 그게 뭐지? 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냐?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불린 문자예요. 말로는 그거를 완벽하게 설명하기 힘듭니다. 테니스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테니스 예를 드는데, 왜 이렇게 힘을 주냐? 힘 빼라. 아무리 옆에서 얘기하더라도 그 배우는 사람은 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게 스케이트 탈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그러한 어떤 좋은 뜻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그걸 깨닫는, 딱 붙드는 그 점이 있어요. 설교하면서 늘 그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되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목숨을 얻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그래서 신앙의 경력만 늘어나지 10년, 20년 쭉쭉 가기만 하지 도대체 나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분간하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원 경험이, 즉 그것은 생명 경험인데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 제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이 무엇인지도 잘 들으지 않고 그렇게 시도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제자가 돼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라이벌인 한국의 이상한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딴 일본 선수 고다라 나오가 인터뷰에서 멋진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스케이트 날 아래에 있는 얼음을 즐긴다. 그것이 내가 스케이팅을 하는 이유다. 나는 스케이터로서 얼음과 일치되는 것 자체를 즐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수록 잘 안 잡히죠, 삶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죠. 무엇이 옳은지 종잡기 힘들수록 예수님 뒤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게 최선입니다. 실제로 믿고 그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잘 알지도 못하고 나서다가 핀잔들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실존 전체를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뒤로 물러가라. 이건 재척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는 호소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도 많이 있지만 예수 뒤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고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